할렐루야. 부활의 감격, 한 주간 잘 보내고 오셨습니까? 지난주에 함께 드렸던 뮤지컬 예배의 감동이 한 주간 동안도 제 마음에 잔잔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은혜 많이 받으셨죠? 네, 찬양대원도 그때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 다시 한번 스태프들의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은 좀 특별한 설교인데요, 언젠가는 꼭 한번 이분에 대해서 내가 꼭 한번 설교하리라 하는 마음을 먹었던 분인데 그날이 딱 오늘이 되었습니다. 사실 오늘 어린이들까지 다 모인 이 자리에서 그 설교를 하고 싶었는데 지난주에 연합예배를 미리 모이는 바람에 2주 연속 연합예배를 모일 수가 없고 어린이들과 그 친구들은 또 전도사님들이 잘 소화시켜서 오늘 이 설교를 하시라고 믿습니다. 왜 오늘이 그날이냐 하면 방금 우리가 잠깐 행사를 가졌던 것처럼 4월 5일 날 제52회 국가에서 복원의 날 기념을 하면서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감리교회 의료 선교사셨던 닥터 로제타 홀에게 훈장,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여해 주셨습니다. 제가 로제타 홀 기념관을 위한 사업회 이사장을 맡아 섬겼던지라 좀 더 의미 있는 훈장 수여로 다가왔고요, 감리교회 자랑이기도 하고 또 로제타 홀 선교사님이 세운 인천 기독병원이 있는 인천 기독교계가 환영할 만한, 아주 기뻐해야 될 만한 자랑스러운 훈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천 기독병원은 원래는 인천 부인병원으로 시작해서 이후에는 인천 감리교병원이라고 이름하였다가 이제는 좀 더 광범위한 인천 기독병원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로제타 홀 기념관은 이제 인천 기독병원 바로 옆에 가까운 곳에 세워져 있는데 새롭게 이제 이전하고 인테리어도 하고 있고 또 새롭게 전시관도 단장 중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방문해 주셔서 꼭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족도 인천 기독병원과 아주 긴밀한 인연이 있습니다. 제 아내 고향이 인천 기독병원이에요. 거기서 태어났답니다. 그래서 인천 기독병원이 없었으면 결혼을 못할 뻔했어요. 제가 굉장히 긴밀한 인연이 있습니다. 제가 홀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처음 들은 것은 신학생 시절 한국교회사 시간에 들었는데요, 한국교회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그 근대 역사를 배울 때도 꼭 등장하는 병원 이름이 기홀병원이라는 곳입니다. 자, 제가 그 이름을 들었을 때는 기홀병원이라는 이름이 그냥 병원 이름이면 알았지 그 병원이 홀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을 기념하기 위해 세워진 병원이라는 것은 나중에나 알게 되었습니다. 캐나다 출신인 이 윌리엄 홀은 1887년 무디의 설교에 감동을 받아서 그 당시만 해도 미지의 땅이었던 아시아 선교에 대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뉴욕 벨러뷰 의과대학에 진학을 하였고요, 의사가 된 이후에는 뉴욕에 있는 빈민들을 치료하는 선교활동을 하다가 1891년 12월에 미국 북감리회 선교사로, 의료 선교사로 조선 땅을 처음 밟게 됩니다. 오셔서 우리나라 한반도 북부 지역을 돌면서 성경도 팔고 병도 치료하던 중에 미국 감리교회 선교연회로부터 평양 개척 선교사라는 선교사로 임명받게 되고 평양에 드디어 파송되게 됩니다. 평양에 도착하셔서는 여관에 머물면서 병자들을 치료하시던 중에 1893년에는 평양 서문동에 대지와 가옥을 구입하고 진료소를 본격적으로 열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평양 감사로 있었던 민병석이라는 분이 해외 선교사들이나 기독교에 굉장히 큰 반감을 갖고 있던 분이어서 엄청난 핍박과 방해가 있었답니다. 선교사들 다 퇴거 명령 시키고 추방하고 막 그런 난리가 있었는데요, 그런 핍박에도 불구하고 진실되게 그 환자들을 돌보고 평양 시민들에게 다가갔던 그 모습에 평양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둘씩 열리게 돼서 드디어 의료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되었어요. 이 윌리엄 홀이 한국에 오기 전에 뉴욕 빈민가에서 의료 선교할 때 그곳에서 한 여인을 만나는데 그 여인이 로제타입니다. 먼저 로제타가 거기서 약혼하고 로제타가 먼저 들어왔고 그 이후에 한국에 들어온 윌리엄이 1892년 6월에 서울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걸 통해서 한국에서 열렸던 최초의 외국인 결혼식, 이 두 사람이 그런 결혼을 올리게 돼요. 그 가정에서 태어난 딸 에디스가 1살이 되었을 때 가족이 함께 평양으로 이주했지만 얼마 후에 이제 청일 전쟁이 일어납니다.
부인과 딸을 데리고 잠시 전쟁 피해서 서울로 왔다가 전쟁이 끝나자마자 이제 윌리엄 홀 혼자 평양으로 가서 계속 부상당한 군인들 치료, 그리고 평양 시민들 치료에 매진하게 되는데, 그때 너무 그냥 몸을 돌보지 않고 치료하고 진료하던 중에 심신이 약해진 상태에서 말라리아에 감염이 되고, 치료를 위해서 서울로 돌아오던 중에 발진 티푸스까지 발병해서 1894년 11월 24일에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때 로제타 홀의 뱃속에는 임신 7개월 중에 아이도 있었습니다. 그저 그냥 신기한 외국인이라고 생각하고 구경거리 삼아 지켜보던 한국인들 마음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줬던 분들이 그 당시에 선교사님들이셨고, 특별히 의료 선교사님들이 훨씬 더 그 일들을 강력한 자신의 기술을 이용해서 하게 됩니다. 이 윌리엄 홀 선교사는 불과 35세에 세상을 떠나고 한국에 와서 진짜 본격적으로 평양에서 선교한 것은 2년 11개월밖에 안 되는 짧은 기간이었는데, 그분이 그렇게 죽는 것으로 그 꿈과 선교에 대한 비전이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계속 이어져 가게 되는 게 그 가정의 굉장한 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아내 로제타 홀, 그 아들 셔우드 홀로 이어져가는 그 의료 선교 역사가 계속 이어져 가게 되는데요. 자, 오늘 주인공인 로제타 셔우드 홀을 잠깐 소개하자면,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이제 28살에 이분이 이제 미망인이 됩니다. 요즘에 28살 총각들 또는 28살 우리 청년들 보면 결혼도 잘 안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 당시에 벌써 이런 어려운 일을 많이 겪으시고 한국 선교 나라를 책임지는 그런 분이 되었다는 게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어쨌든 갑작스럽게 남편이 죽어서 28살에 미망인이 되고 뱃속에 아이를 가지고 1895년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는 그 믿음을 끝까지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했던 것처럼 이 조선에 있는 사람들, 한국에 사는 사람, 한국인들을 뜨겁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신했고,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하는 말씀을 몸으로 실천하면서 그들을 사랑하기를 원했습니다. 남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모금 사업도 하게 되는데요. 그녀가 이제 미국에 가서 남편이 죽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동정도 해주고 부의금도 주게 되는데, 그때 로제타 홀이 했던 얘기가 그냥 화려한 차디찬 대리석, 화강암 그거 비석 세우는 게 우리 남편을 추모하고 우리 남편을 위해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 남편이 의료 사업을 하다가 한국 땅을 사랑하다가 죽었는데 그 남편의 뜻을 이어가는 것은 한국 땅에 병원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면서 모금 사업을 계속 이어갑니다. 그 후에 3년 후에 한국에 돌아온 그녀는 모금한 돈으로 병원을 하나 세우는데, 그 병원이 바로 아까 이야기했던 기홀 병원입니다. 아까 사진을 좀 안 보여드렸는데, 이분이 윌리엄 제임스 홀, 로제타 홀의 남편이고요. 그 후원금으로 세워진 병원이 바로 이 기홀 병원입니다. 로제타 홀이 미국에 머물면서 한국의 소외자들, 약자들, 뭔가 그 당시 맹아들, 농아들에게는 인간 취급도 안 하던 그 시대였으니까요. 우리나라 말 중에 하여튼 그 병신이라는 말을 쓰던 시대였지 않습니까? 그러니 장애인들을 위한 배려가 없던 그 시대에 미국에 가서 한국의 맹인들, 농아들을 위한 기술도 틈틈이 익혀오셔서 한국에 와서는 한국 최초로 점자를 개발하게 돼서 맹인 농아학교를 설립합니다. 로제타 홀이 한국에 와서 세웠던 그 맹인 학교, 거기에서 맹아학교 학생이었던 박두성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나중에 공부를 잘해서 선생님으로 다시 그 학교에 부임하게 되고, 이분이 로제타 홀이 만들었던 점자를 점차 발전시켜서 훈민맹음이라는 우리나라 맹인들을 위한 한글을 읽을 수 있는 점자를 보급해서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분이 한 일이 참 많아요. 고려대 의대 전신인 조선여자의학강습소, 현재 이화여대 부속병원의 전신인 동대문병원에서도 일하셨고요. 현재 기독병원의 전신인 인천 부인병원도 설립하셨고, 인천 간호보건전문대학 이분이 설립하셨고, 하여튼 로제타 홀이 이 땅의 의료 선교를 위해서, 여성의 의료를 위해서 한 일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따가 이 키링 사갈 때도 여자분들은 많이 사가셔야 됩니다.
여성분들이. 왜냐하면 정말 여성들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위했던 분이거든요. 이분이 이제 일기도 잘 써서 꼼꼼하게 일기를 많이 기록해 놨는데, 이분의 일기를 다 모아서 6권의 책으로도 완간이 된 책들이 있습니다. 이분의 이제 기록에 보면 1800년 10월에 서울에 도착하게 되는데, 도착하자마자 그 다음 날부터 진료를 시작했대요. 대단합니다. 지금 비행기 타고 우리 한국에 와도 정신이 없잖아요. 그 당시에 뭐 배 타고 일본 거쳐갖고 다시 배 타고 한국 오고 이런 대단한 여정을 겪고 왔을 텐데, 보구여관에 도착하자마자 진료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 당시 문화가 남자 의사에게는 절대 몸을 보일 수 없다. 이것이 이제 여자들의 어떤 그 당시의 문화적인 풍습이었는데, 여성의 의사들의 손에 의해서 여성을 치료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 로제타울 의사 선생님의 굉장히 소신이었습니다. 지금도 이 정동길을 걷다 보면 보구여관 흔적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곳에서 이제 로제타울이 진료하다가 유명한 일화는 4년 전에 화상을 입어서 손이 다 이렇게 오그라붙은 소녀를 하나 치료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환자와의 소통의 문제도 있고, 또 뭐 피부를 이식해서 수술해야 되는데 자기 살을 떼다가 여기다 붙이고 이런 일은 한국 사람들이 그 당시에 상상도 못하던 일이기 때문에 직접 로제타울이 자신의 피부를 떼어내서, 자신의 살을 떼어내서 그 소녀의 손에 이식 수술을 해주었고, 그래서 그 소녀의 손이 완쾌되는 아주 헌신적인 일들을 합니다. 그런 헌신을 보면서 그 당시 많은 여성분들이 서양 의사들이 와서 고치는 게 이게 맞는 건가 되는 건가 하고 있었던, 의심을 했던 분들에게 확신을 가져다 주어서 무한히 그들의 의술을 신뢰하게 되고 고쳐줄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지기도 했습니다. 로제타울의 일 중에 우리나라 한국 최초의 여의사가 있으신데, 박에스더라는 분 이름을 한 번은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분의 이름이 원래 김점동이라는 분인데, 나중에 이제 박시성 가진 남편과 결혼하면서 아메리칸 스타일로 박시성이 되었고, 세례를 받으면서 나라를 구한 에스더처럼 살겠다는 마음으로 이름도 에스더로 바꿔서 김점동이라는 여성이 박에스더가 되는데, 한국 최초의 여의사가 되었고요. 박에스더가 환자들을 헌신적으로 치료하고 진료하다가 그녀 역시 결핵에 걸려서 사망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로제타울은 남편을 한국 땅에서 잃고 어린 딸 에디스마저 한국 땅에다 묻었어요. 이 정도 되면 남편도 한국에서 죽고 딸도 한국에서 죽었으면 우리 같은 마음이면 아유, 그 동네 쪽으로는 얼굴도 안 돌리겠다, 이렇게 생각할 터인데, 로제타울은 20년 동안 평양을 떠나지 않고 계속 한국인들을 사랑하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평양 사람들은 자신들을 치료하며 그렇게 헌신했던 그 서양 여인을 이런 별명으로 불렀대요. 오마니라는 별명으로 불렀답니다. 한국인들에 있어서 엄마라고 하는 이 호칭은 정말 각별한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평양 시민들이 로제타울을 만날 때마다 오마니라는 별명으로 불렀다는 것도 얼마나 훌륭하고 존경을 받았는지를 말해주는 대목입니다. 25살에 한국 땅을 밟고 43년 동안 한결같은 사랑으로 한국을 사랑하고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한국의 여성들을 사랑하고 맹아와 농아들을 사랑했던 그녀의 헌신에 대해서 이제라도 국가에서 기억해주고 훈장을 수여한 것은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나마 참 감사한 일이다 생각되어 감사를 드립니다. 그 부모가 그렇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이 셔우드 홀인데요, 이 아들 셔우드 홀도 우리가 잊을 수 없는 은인입니다. 그는 하여튼 한국 땅에서 태어난 최초의 서양인이라는 타이틀도 셔우드 홀이 지니고 있답니다. 아들도 부모님의 걸으신 길을 따라 1923년도에 토론토 의대를 졸업하고 나서 미 감리교회 의료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한국 땅에 와서 16년 동안 진료를 하게 되는데, 아까 금방 말씀드렸던 박에스더, 그분이 이제 같이 살기도 하고 그 의사를 만들기 위해서 같이 로제타울이 보살피기도 했던 그분인데, 그 김점동이라는 박에스더 의사를 이모처럼 생각했는데 그분이 결핵으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셔우드 홀의 마음속에 나는 결핵 환자를 위해서 내 일생을 바치겠다, 한국의 결핵 환자를 퇴치하기 위해서 내 인생을 바치겠다라는 결단을 하고 굉장히 그 일에 매진합니다. 그 당시 한국 사람들은 4명 중 1명이 결핵 환자였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런 천연가도 같았던 결핵을 앓고 있던 이 땅에 최초로 결핵 요양원을 세웁니다. 1928년에 해주 구세
요양원을 세워서 결핵 환자를 도왔고요. 셔우돌이 유명한 것은 그분이 결핵 환자 퇴치를 위해서 크리스마스 실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옛날에는 크리스마스 카드 주고받을 때는 꼭 크리스마스 실을 사서 거기다 붙여서 카드를 보내고 했었는데, 그 크리스마스 실을 1923년에 처음으로 이분이 시작한 것입니다. 이 셔우돌은 자기가 태어난 고국, 눈은 파랗고 인상은 우리랑 달랐지만 자기를 한국인으로 생각하고 한국의 독립을 위해서도 투철한 민족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1932년에는 서시드 퍼러턴 일제 치하에서 크리스마스 실에다가 거북선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거북선을 그려놓고 발행하니까 일본이 난리가 나서 몽땅 압수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새 그림을 그려라. 그렇게 해서 그린 그림이 뭐냐면 남대문이었습니다. 민족의 자존심, 한국인보다 더 한국을 사랑하고, 그 당시에 다 친일파 매국노들이 판치고 있던 그 시대에도 서양의 외국인이 민족 정신을 갖고 나라의 어떤 그 중심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결국 이 일제 강점기 시절에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1940년 크리스마스 실로 돈을 벌어갖고 독립운동을 후원하고 있다, 이런 누명을 셔우돌에게 뒤집어 씌워서 벌금 5,000엔을 물리고 해외로 추방시켜버립니다. 1963년 은퇴할 때까지 그래서 그분은 인도에 가서 역시 인도에서도 결핵 환자들을 퇴치하는 일에 평생을 헌신하다가 98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나세요. 비록 돌아가시기는 캐나다 밴쿠버에서 돌아가셨지만 유언에 따라서 나를 한국 땅에 묻어달라는 유언에 따라 아버지, 어머니가 묻혀있는 양화진 묘역에 옮겨서 묻혔습니다. 양화진 지금 홀과 묘역이 따로 있는데 거기에 6구의 시신이 묻혀 있습니다. 윌리엄 제임스 홀, 부인이었던 로제타 홀, 아들 셔우돌, 그리고 며느리 메리안 홀, 그리고 그 자녀였던 손주였죠, 필리스와 또 쌍둥이로 태어났던 프랭크 홀 등 6 식구가 그 홀과 묘역에 안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셔우돌에 대한 또 재미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여러분 고성에 관광 가면 꼭 한번 들려보는 곳이 있어요. 김일성 별장이라고 소문난 그 곳이 하나 있는데 화진포성이라고 불렸던 곳입니다. 이 화진포성은 중일 전쟁을 준비하던 일제가 강원도 쪽에 있었던 원산의 선교사들을 몽땅 퇴거시키고 강제로 이주시켰는데 그곳이 바로 고성 땅입니다. 셔우돌 선교사는 당시 히틀러에 의해 미움받고 해외 망명 중인 독일인 건축가였던 베버라는 사람에게 설계를 의뢰해서 그 집을 하나 짓게 되는데, 또 독일 스타일로 집을 져갖고선 설계가 돼 있어서 한국 사람들이 볼 때 성같이 생긴 집이라서 화진포성이라고 불렸고요. 6.25 전쟁 중에 한번 파손됐고 2006년에 복원되었답니다. 어쨌든 김일성이 그 별장을 사용했었나 봐요. 그래서 김일성 별장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가족들의 스토리를 쭉 보면서 한국의 의료계뿐만 아니라 맹인, 여성, 어린이,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인천 땅에 최초의 병원을 세우고 인천의 여성들을 위해서 인천 부인병원을 세웠던 로제타 홀의 흔적을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는 인천 지역에 이제 인천 기독병원이 아직도 흔적이 남아 있어서 인천은 기독병원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많은 도시들이, 병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도시가 바로 인천 기독병원이고, 오늘 우리 강경식 목사님 자랑스럽게 인천 기독병원의 원목님으로 여기 와서 앉아 계시는데, 인천 기독병원을 통해서 선교 사업이 더 많이 확장되기를 기도하고 응원합니다. 로제타홀을 방송에서도 많이 다큐멘터리로 방영해 주었고, 그런데 그 중에 어떤 분이 로제타홀을 소재로 삼아서 노래를 작곡했고 그 노래가 또 영상으로 잘 만들어져서 유튜브에 올려져 있는데, 오늘 설교 말미에 그분의 영상을 한번 여러분과 함께 보려고 합니다. 가리라 하고 하는 찬양인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가리라 그 길을
주님 홀로 가신 좁은 길 가리라. 그 길은 주의 손을 잡고 가리라. 그 길은 주님 먼저 가신 생명길. 조롱도 외로움도 감사하며 인내하리.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신뢰하며 주님만 순종하며 주만 따르리라. 죽기까지 순종하며 죽기까지 충성하며 끝날까지 변치 않고 주만 따르리라. 그 길은 고난의 길, 그 길은 생명의 길, 그 길은 영광의 길. 주만 따라가오리라. 가리라. 그 길은 주님 먼저 가신 생명길. 조롱도 외로움도 감사하며 인내하리.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신뢰하며 주님만 순종하며 주만 따르리라. 죽기까지 순종하며 죽기까지 충성하며 끝날까지 변치 않고 주만 따르리라.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신뢰하며 주님만 순종하며 주만 따르리라. 죽기까지 희생하며 죽기까지 사랑하며 끝날까지 변치 않고 주만 따르리라. 주 따르리라. 우리가 이분의 삶을 기리는 것은 그저 훈장 하나 지금 주고받으면서 끝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자신의 피부를 떼어주면서까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그 말씀을 온몸으로 증명해내신 분들입니다. 한국 땅에 이렇게 기독교가 부흥할 수 있고 곳곳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큰 힘은 바로 복음을 증명해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와서 하는 복음, 예수, 사랑 이런 얘기들이 껍데기뿐이었다면 어떻게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겠습니까? 저들의 말은 가짜가 아니구나, 저들이 하는 말은 그냥 공치사가 아니구나, 정말 있는 일이구나라는 것을 확신했던 조선 사람들이 교회로 향했던 것이죠. 오늘도 우리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을 때 로제타 홀이라고 하는 한 여성을 잠깐 들여다봤던 우리들의 삶에 의미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여러분 함께 아멘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그 사랑의 실천자로, 부활의 증언자로 이 땅에서 또 다른 로제타 홀이 되어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로제타 홀이라는 우리에게 참 고마운 외국인 한 분을 오늘 설교의 주제로 삼아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그 진짜 사랑을 보여주셨기에 우리가 그분을 기억하고 고마워합니다. 하오나 주님, 우리도 그 흔적을 되짚어가고 로제타올 기념사업회가 더 잘 되도록 후원하고 응원해 주게 하여 주시고, 준비되고 있는 로제타올 기념관이 잘 완공이 되어서 로제타올을 기념하고 추억하는 이들이 찾아와서 함께 감동받고 선교사님들의 희생적인 사랑을 본받아 또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선순환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